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당한 고난과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탄원하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주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형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죄책감도 가지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가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일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형들로 인해 당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당한 고난과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여러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찌하다 보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어찌하다 보니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주인 여자의 농간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의 부탁을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꾼 것도, 그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이런저런 사건으로 다루셔서 그들의 성품 또한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려는 희생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무엇보다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질투와 시기의 사람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때 우연하게 서로가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사건을 접할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섭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믿는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